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도적이 누구겠어요? 예, 사단입니다. 예, 사단. 도적이 말아 사단이 말온다고요? 도적질하고. 예. 오늘 우리 애들이 큐팅하는 그 내용 중에 사무엘상, 예, 그 두 번째 다윗이, 예, 사울 왕을 살려주는 새야 어디가? 예, 봉지 들고 가방 들고 어디 가나? 아야, 오늘 저녁에 저 집에 이야기해 놨다더라고. 예, 예, 제 집에 가기 자기로. 예. 과연 잘 수 있을까? 난 이제 차 타봐야 알지. 예. 거기 보면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진영에 있는 내려가 보니 이거 다 잠들어 있어. 예.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뭘 가져와요? 사울의 창과 물병, 예, 가져와, 증거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으면 만나고요, 도둑 맞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도둑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둑이 오는데,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면,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둑이 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 끝에 보면 쭉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게 14장인가 거기 보면요, 계속 네 번의 언급을,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잠들면 만다, 도둑 맞는 거예요. 잠들면 도둑 맞아요. 이 도둑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영적인 것을 다 훔쳐가요. 예. 훔쳐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죽고, 예, 멸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 모든 걸 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도 말씀이 씨를 뿌린데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무엇이 와서 죽어버린다고요? 새들이. 근데 이 새가 누구라고요? 이게 악한 영들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싹 다 죽어버려요. 안 남아있는. 예. 그러니까 도둑은 계속, 여러분, 저는 도둑이 들어와서, 저도 한번 신혼 때 도둑 맞아가지고, 예, 결혼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반지하고 다 잊어버렸거든요. 예. 다 잊어버렸어. 근데 도둑이 들어와서 쓰레기통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잖아요. 쓰레기 넣어놓으면 그거 싹 비워가고, 싹, 그러면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내 가져가라고. 근데 도둑이 오면 절대로 그런 거 안 가지고 어떤 거 가져간다? 제일 돈 되는 거 가지고. 제일 돈 되는 거.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고 돈 내는 싹 가져가. 예. 쓰레기도 많고 그런데 쓰레기통은 하나도 손도 안 댔어요. 예. 없는 돈에 그래도 장가 간다고 반지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예. 그런데 주님은 왜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구예요? 우리. 양. 실수했다, 그죠? 실수. 양은. 하도 양을 예수님 많이 비유하니까. 근데 여기서 양은 우리야.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양이야. 실수. 여기 양은 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말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풍성하다.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의 뿌리에 막 그름을 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생명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강력해야 열매가 굵고
튼튼한 열매가 맺어지니까.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마도록 풍성하도록, 할렐루야. 예,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사단과 친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훔쳐간다. 다 훔쳐가. 빈 껍데기만 상하는. 예. 다 훔쳐가고. 그런데 주님께로 가면요, 생명 주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의미와 축복 두 번째,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죄가 사하여졌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 자꾸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오기 전에 한번 보고, 보고 또 보고 자꾸 봐야 안 잊어버립니다. 자꾸 봐야 안 잊어버려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뭔지 알아요? 반복. 그게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 특히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봐야 돼. 잊어버리기 전에 또 보고, 잊어버리기 전에 또 보면 안 잊어버린다. 그렇잖아요. 잊어버리기 전에 또 보고, 잊어버리기 전에 또 보면 안 잊어버린다. 자, 보겠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마도록 누리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만드셨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있나? 그렇게까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관심도 없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들을 무관심하고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고,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버려두면 되지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게 변변찮은가? 변변찮아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우리보다요, 날고 기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우리, 버려뒀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뒀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이 파산나는 것도 벌써 파산날 수 있어요. 완전히 끝장을. 그런 사람이 많다면 우리가 대부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진짜 은혜로, 정말 은혜로, 여러분, 요 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 정도 된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은요, 우리 어머니 40대 여러분 심장병하고 폐병하고 같이 와서 의사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안 붙들어주고, 그때 하나님 안 불러줬으면 죽었으면요, 우리는 끝났어요. 그냥. 아버지도 없이.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의 지난날에 보면 보잘것없고 많은 아픔 속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해서 지금 이래놓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돌봐주고 하나님 은혜 안 베푸시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큰 은혜로 서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은혜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가 헛되이 쏟아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으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목적을 알아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야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불러서 하나님은 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자꾸 있게 원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요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모든 이 관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풍요, 생명과 이 풍성함이 다 흘러가니까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들어오면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책에 보면 십자가 복음책에도 있고요. 그 헨리 벌가 목사님 그 책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임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잖아요.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주님 더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밀려왔을 때에 여러분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싶고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게 1시간쯤 되는데 1시간 내내 눈물의 홍수 속에 보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해요. 지금 제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경험했던 그 사랑을 내게도 한번 경험시켜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모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확정된 그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집중적으로 그 사랑, 십자가로 확정된 그 사랑을 주님 내게 경험시켜 주세요. 나 그 사랑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전하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주님을 알리는 자로 불렀으니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내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아무것도 알지 않고로 작정했다. 왜? 복음 전하는 자니까. 복음이 십자가에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전할 수 없으니까 이 주님을 아는 만큼 잘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 아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왜? 그는 주님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증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증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을 알고 주님만 잘 증언하면 그게 우리 사명 다 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하고 싶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 묵상해라, 계명 지켜라 하는 그 모든 것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이 사랑 안에 거하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생명, 모든 하나님의 풍요한 것을 누리도록. 그래서 계명을 왜 지켜라? 계명을 지키려는 사랑 안에 거하도록. 왜 사랑 안에 거하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다 뭐예요?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계명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계명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계명을 지켜라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러야 돼. 예, 우리를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두고 싶어서, 치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서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입니다. 어제 우리 여호수아 세대들 출애굽기 1장 했거든요. 1장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요셉을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때 바로, 여러분, 요셉에 의해서 그 바로의 왕위가, 그 다음에 애굽이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이 왕위가 튼튼하고 애굽이 애굽된 것은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의 왕위가, 그 나라가 요셉 때문에 부강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들의 여러분 호의적인 모든 여러분 호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편만하다 이래 되기 성경에. 거기서 막 불어나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한 민족이 거의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섬기다가 말 거라, 하나님이 징벌한 후에 거기서 나올 거라, 이 약속을 이룰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잘해주면 나가고 싶을까 안 나가고 싶을까? 여기가 조사오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려고 누구를? 왕을 바꾸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예. 그러면서 이 왕이 딱 바뀌어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 백성들의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그 왕이 두려움을 딱 느끼게 되죠. 그래서 무슨 정책을 펴요? 인구 억제 정책을 펴니다.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그들 고생시키려고? 말려고? 거기서 나올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왕이 바뀌고 그들에게 막 힘들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하는 거구나. 이러면 그들이 여러분 힘들어도 막 하는 원망불평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 아니 요셉을 모르는 왕을 왜 세워서 왜 이래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게 하나님을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뭐 하느냐면 이들이 편안하니까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예, 기도 안 하지.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시키는 방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시키는 방법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래, 처음에는 버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리 누르면 못 버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부러졌는데, 얼마나 부러졌는데 그 부러지는 소리가 어디에? 하늘에 사무쳤다. 이겁니다. 뭐 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예.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몰라서 이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려고, 유익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예. 입은 아멘 하는데 실제로 아멘 잘 안 되죠. 왜? 진짜 이걸 봐야 되거든. 여러분, 진짜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보면 이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안 줍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분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선한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는 것은 다 선한 일입니다. 아멘. 선한 일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네. 이걸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등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겠다고 약속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할 때 모세가 왜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보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보시다시피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무기가 훨씬 뛰어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하는 쪽이고 저들은 방어하는 쪽인데, 방어하는 쪽이 훨씬 무기가 강력합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문제고 들어가도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모세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애들 큐티한 거 쭉 이제 일주일도 큐티한 걸 쭉 여기서 나누거든요. 그러면 제가 큐티를 들어보고 설명이 필요한 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를 또 붙잡아야 되건 붙잡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고 이러는데, 오늘 혜인이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요번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큐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무엇이 없어져야 되느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요 사고체계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요 사고체계가 없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게 안에, 요게 내 안에 가치체계, 사고체계로 딱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줘요? 의지해줘요?
안 되죠. 의지하는 흉내만 내보지 안 되죠. 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요걸 갖고 있는데, 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요 사상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을 딱 부르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요 사고체계를 가지고 이제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될 수 있다는 그 가치가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믿음으로 안 살아도 내 인생은 별 문제 없다. 이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안 살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은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혜인에게, 혜인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려면 네가 뭔가 하나님 없어 할 수 있다는 이 사고가 내려져야 돼. 전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믿음이 성립되죠.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거 믿으면 요 우상이죠. 그리고 의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면 그거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에게는 성립되려면요,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믿고 그러고는 안 된다. 자,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게 잘 정리하고 있네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 실제적인 역사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죠? 이게 진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내가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 뺏겨버리죠. 거짓말했다가. 여러분,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말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이거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이 어려운 일에 이게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기로 하나님의 길이 비춰지게 하시고, 선택해야 될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이 분별되어야 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되죠. 예.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든 필요, 모든 보호, 모든 공급이 에덴 동산에는 완벽하게.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이 모든 것을 전체 통째로 다 쫓겨나 버리잖아. 완전히 다 박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이루어져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산돼 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약속을 해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여기는 다 그 약속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거기다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거쳐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구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보호하셔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곧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계속 자기 중심적 삶을 살다가 결국 불충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버림받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켰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스라엘 역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서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1차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고? 아수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붙여놨다가 다시 회복시켜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범죄하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를 안 보내다가 마지막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오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이 마지막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임금이 여러분 큰 포도원을 만들고 이것을 소작농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 포도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쯤 종들을 보내잖아요. 세금을 거두러. 그들이가 여러분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해요? 세금은 안 주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또 종들을 보내니까 또 그렇고 종들을 또 그렇게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저들이 종들을 보내면 자꾸 죽이니까 아들을 보내면 설마 아들에게는 주겠지. 그런데 아들을 보냈더니 여러분 그 소장들 뭐랍니까? 저는 상속자다. 저것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밭이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 된다. 욕심도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여러분 농장을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때에 세를 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그러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여러분 그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주권에 통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마셨다. 회복.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그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뺏겼던 에덴 동산의 충만함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래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이게 버림받은 삶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야 돼요. 진짜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의미와 축복,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 이걸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자녀 유업부터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